말씀 중심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끌려서 나가십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셔가지고 광야로 나가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나간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만난 것은 악이죠. 좋은 일이 있기보다 그 안에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예수님께 일어난 거예요. 40일 동안 분명히 금식하고 분명히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광야에 또 금식하며 죽였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며칠 동안 또 금식하고 또 은혜 받고 나아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또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많이 겪은 것처럼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내가 오늘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라고 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원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 시간에 참 많은 일들이 생겨요. 또 그 일을 또 지나가면 집에 가서 또 남편이든 아내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그냥 두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득한 그 예수님도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말씀 안에 살아가겠다, 성령 안에 살아가겠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그 은혜를 다 까먹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일 동안 굶주렸잖아요. 그럼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상태였지만 인간으로서 너무나도 굶주린 상태였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시험 가운데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 틈을 무엇으로 메꾸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방법도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면 우리라면 얼마나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험들이 안목의 정욕에 육체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이 있다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받은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잊게 되고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말씀에서도 끝으로 갈수록 마지막에 갈수록 사랑은 식어져 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나의 계명이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많은 것을 행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요. 나는 어떠한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사람들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약하죠. 그럴 때 우리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를 원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가졌다면 SNS나 어디든지 올려서 나 이렇게 산다. 나 지금 이거 즐기고 있어. 누리고 있어. 자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으로 자신을 높이려 한다.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보다 누군가 더 잘 살고 있고 더 많이 가졌으면 왠지 그 안에서 박탈감을 가지고 슬퍼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이런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정욕들이 이 자랑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소리치는 대로, 세상이 그 주는 기준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따르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험이다. 그리고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영원히 거하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정욕, 자랑, 그것을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거리가 되게 하라. 내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주리면 배고파요.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신학이라는 공부를 하기 이전에 그래도 다들 겪는 그 코스,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이곳입니까? 라는 시간을 한 2번 크게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죠. 한 번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었었고 한 번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과거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거하는 그 시간 40일 동안 밤낮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사단이 시험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들로 그냥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먹어. 예수님 당연히 행하실 수 있죠.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본인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분인데 그 돌 떡이 뭐예요? 더 맛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서 그 기적으로 보이지 않고 말씀으로 보여주셨다. 마귀는 말하고 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마귀가 알고 있겠죠.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는데 사단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보여줘봐.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뭐라도 한번 나타내봐. 예수님께서 육체의 한계를 가지셨지만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다 행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겠죠.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아갔던 삶, 그 사랑을 전혀 모를 때 살아갔던 삶, 내 정욕대로 나의 자랑을 높였던 그 삶의 방식과는 달라져야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을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갑이 되어서 무엇인가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이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때요? 충돌하는 거죠. 저 자신도 그렇지만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무엇인가 나타내서 짜잔! 저도 그 부모님께 아니면 자녀들에게 아니면 동기 목사님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짜잔! 하고 보여주고 싶은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했으니까 이 충돌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면서 우리를 툭툭 건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하는 자, 이 마귀, 이 사단은 누구를 잘 알아요? 사람을 잘 알아요. 예수님을 잘 알았던 것처럼 인간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정욕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저도 저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다 드러내지 않은 이 욕망이 무엇인지를 사단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욕구, 그걸 넘어서 욕심이 되지 않을 방법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이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 방법,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요.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 맨 꼭대기에 있으면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오직 바라볼 수 있도록, 안목의 정욕을 채울 수 있도록 그 앞에 서서 칭찬을 받기 원하고 박수박차를 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립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소를 듣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듣죠. 맨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맨 밑에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죠. 우리의 삶이. 근데 저도 그렇지만 꼭꼭대기에 가서 맨 위에 서서 사람들의 수많은 갈채를 받을 때 사단이 말해요. 뛰어내려! 모든 걸 받으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가장 최고의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발을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마귀도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의 생각도 알지만 우리의 욕구도 알지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말하잖아. 봐봐, 뛰어내려봐. 봐봐, 할 수 있어. 봐봐, 죽지 않아.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위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어디서 까불어? 너 주 너의 하나님 사단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어떠한 영광을 취하며 최고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만 의식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죠. 천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다 너 것이 된 거다. 그거 다 가지고 그 영광을 가지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다닙니다. 그렇죠?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다녀요.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대로 그 모든 영광을 가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이 준다고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십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수많은 것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기 원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우리 때문에. 내 말씀이 주는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만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에게 마귀에게 절하고 그 마귀를 높이고 마귀를 경배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어때요?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필요를 채워야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의 중심을 가지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 속에 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정욕과 잘못된 방향이 되면 사단에게 전해도 모든 것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누가 저의 주인이고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우리가 순종할 때 얻게 되잖아요. 마귀에게 순종을 해도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해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해도 얻게 되고 하나님께 절해도 하나님께 경배해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주인은 누구이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자신이 되지 않기 원하고 마귀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영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라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이겠습니다. 이것을 저도 여러분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리다가 자칫 잘못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은 예수님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그 어렵고 힘든 그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